네,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정말 이것만은 강조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만 한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내게 부탁한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만은 꼭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의 이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온 것이죠.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야만 한다.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왜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 복음만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함을 입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곧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온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내게 부탁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맡겨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당포에 보석을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맡겨놓은 거니까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의 진리를 네 맘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안 되고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둘째, 보관하라 그랬으니 땅에 묻어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사용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자꾸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나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권면이 뭡니까?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걸 잘 지켜야 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의 논쟁을 피하라. 그러니까 논쟁을 피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논쟁을 피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헛된 말 하는 사람,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된 지식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확인될 길이 없는 그런 영적 지식을 늘어놓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헛된 말들이고, 그 다음에요, 망령된 신화,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식 노름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는데 성도가 만약 그 자리에 끼게 되면 이런 헛된 말들 속에, 거짓된 지식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의 대화는 피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진리의 복음을 그냥 선포하라는 겁니다. 논쟁을 피하고 복음만을 그냥 계속 선포하다 보면, 자, 복음을 선포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이 논쟁을 해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거짓된 영들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자꾸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내에서 당시에 이런 토론과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진리만을 묵상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면이 아니라 축복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은혜가 있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마르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닿아 있으면 백전백승이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은혜 아닙니까? 전부를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는 은혜이고 영원한 은혜다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고난도 은혜가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벽한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졌으니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복음이니까 은혜가 얼마든지 온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그 피가 능히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의 권면인데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이죠. 복음만을 지켜라. 논쟁을 피하라. 은혜에 닿게 하라. 이것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소중하게 들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